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수능 4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가 마치시고 바로 이제 1층에서 이제 이 기도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1층 소예배실로 가셔서 함께 그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4장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가? 4장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였습니까? 4장에서는 이제 막 성벽 건축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주변의 대적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외부적인 이 대적들에 의해서 성벽 건축이 방해를 받지만,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유다인들과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은 성벽 건축을 하고 반은 성벽을 지키고 있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으면서 이 성벽 건축을 계속해서 힘있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성취되어져 가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있게 성벽을 건축해 나갈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부에서 원망의 사건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부에 있는 적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지금 그들 내부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원망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이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그 어려움이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가 언제냐? 외부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막 지금 일이 힘있게 지금 새롭게 될 바로 그때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 안에서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밭과 포도주를 저당 잡히고, 또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주로 빚을 내어서 이제 그 세금을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극심한 그 흉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당 잡히고 빚을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공동체 내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망은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다고요? 대적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백성들,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과 빈부격차에서 생긴 그 갈등을 통하여서 백성과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원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서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사건은 사단이 굉장히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사건, 성경에서 특별히 서로 이 공동체 내부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등장을 해왔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원망이라는 사건이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사도행전의 사건에서도 원망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에서부터 지금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을 하고 힘있게 나아가야 될 때 이 원망이라는 방법을 그 내부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냥 사단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라는 씨앗만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이 공동체 내부에서 저절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특징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의 원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원망이 퍼져나가면서 언제 스스로 멈추게 되느냐? 공동체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서야 이 원망은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이 원망의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도발 앞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내부에서 원망의 사건들이 등장하자 크게 노하였고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이 원망의 사건을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원방 한번 하고 싶은 말 그냥 한번 내뱉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망이라는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오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반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원망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는 귀족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느헤미야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의 사건은 이 모든 것에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을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높은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어요. 자기가 빌려준 돈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곳곳에서 금하신 말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각 곳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마다 형제들에게서는 높은 이자를 취득해서 자신의 이익을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공동체는 성벽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유다 공동체는 지금 성벽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이 원망이라는 문제 때문에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9절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하여 대적 이방에게 비방을 받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을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만 깨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 일까지도 지금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이런 원망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공동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의 사건입니다.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한 사람의 개인의 그런 어떤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단순히 내가 원망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원망,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그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극복한 이 원망의 사건을 극복한 결과가 무엇이냐? 13절 후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후반에 나오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5장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 백성들이 그 원망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찬송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까? 그들이 잃었던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원망의 사건을 찬송으로 바뀌어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이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역사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의 사건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간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원망의 사건을 그 공동체가 잘 이겨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더 힘있게 진군하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로 보시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느헤미야의 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총독의 월급인 총독의 노까지도 거부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베푸시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